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집에서 서류를 찾는 중에 한 종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것은 2001년에 이 교회를 개척하셨던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1년 반을 이제 목회하시고 개척하시고 목회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으신 주보에 아마 이렇게 적으신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사무엘 목사님 사진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남기신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참 떨리는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읽으면서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시작됐었구나. 그 비전과 그때 그 감동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꼭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개척자들의 그 정신과 비전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눈으로 여러분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3월 5일, 이날은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오사카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해야 할 영적 임무와 목표를 명확히 해주셨습니다. 오사카성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시대 이래 복음을 차단한 그 문이 열리도록 해주시고, 만군의 주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도구로서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도록 여기에 개척하게 해주시고, 그동안 이 교회에 발을 디딘 사람들에게는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나간 죄로 인해 허물과 주름 있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이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이 싸움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갔고, 남아있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님은 거룩과 성결을 지키도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고, 이 교회의 중심되는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 특별히 몇 명에게 엄격한 훈련을 하였습니다. 같이 사역했던 두 교역자를 고베와 후쿠오카로 파송하고 두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동경에도 또 하나의 온누리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두란노 서원과 교회에서 섬기던 스태프들, 두 전도사, 그리고 두 단기 선교사들이 쉬는 시간도 없이 좌충우돌 서로 갈등하고 마음을 아파하며 오늘날까지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기초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오사카 하베스트, 수요 기도회, 금요 집회 등 지금도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았지만 뿌리를 내리고 떡잎이 나는 것을 보며 키가 자라고 이파리가 무성하는 영적 열매가 맺어지는 추수 때를 기쁨으로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주일학교가 지금은 약하지만 어린이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집에 온 것처럼 서로 즐겁게 지내는 것을 보며 그들의 꿈을 양육하는 교회 학교가 어서 이 땅에 세워지고 수백 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공동체가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8절. 이 말씀을 통해 부족한 이 종이 이 목회지를 떠나도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떠난 뒤에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채워줄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개척하도록 일을 주셨고 여기서 여러분들을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000명의 비전에서 시작된 교회가 반드시 이것을 달성하는 현장을 경험할 것을 확신하며 이것을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켜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14년쯤 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적으셨던 글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김사무엘 목사님 또 하용조 목사님도 동일하시게 1000명의 교회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길 그것은 우리의 숫자를 자랑하거나 우리가 어떤 숫자를 목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1000명을 넘지 못하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지만 한국계 교회가 있지만 일본 선교를 하는 이런 교회에 우리가 그 1000명의 벽을 뚫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자. 그 벽을 뚫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제한하죠. 내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0명 이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1000명이라는 것은 저는 1대1을 가르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1000명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에서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300명의 용사를 주십시오.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리교 운동으로 번졌고 미국 땅에 그 운동이 실현이 되었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며 1대1을 가르쳐 줄 수 있는 1000명의 성도님을 주십시오. 아멘. 저는 이 1000명의 성도님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선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기서 마음에 떠나지 않는 또 한 가지의 단어는 거룩과 성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의 표어가 거룩과 성결이었다고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올해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어를 정했지만 그 당시에는 거룩과 성결이었죠.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거룩과 성결은 구별되었다는 뜻이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강이 그 땅이 한 곳이 낮아지고 한 곳이 높아지면 강이 폭포로 변한다 그랬죠. 그 물이 유유히 흐르던 그 물이 폭포가 되는 순간에 그 물이 떨어지는 엄청난 에너지가 생긴다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치 여러분 거룩과 성결이라는 것은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뿌리박고 세상을 구원해야 하고 세상을 섬겨야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사람이어야 해요.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과 목적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 속한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마치 폭포수와 같이 폭포수의 물의 에너지는 단지 물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 높은 곳과 낮은 곳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는 듯이 우리의 삶의 영적 능력은 우리가 구별될 때 이상하게 사람들은 절망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슬퍼할 때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은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게, 목숨보다 소중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 1000명, 숫자가 아니라 정말 이 일본 땅에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비전과 꿈을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도 구별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어떤 열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에 나타나는 7번째, 8번째 특징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며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평화라고 말할 수 있죠. 평화하게 하는 자, 이것은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죠. 평화를 만드는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여러분, 평화란 무엇일까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늘 위에서 주님의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가 평화를 말했지만 평화란 무엇일까? 오래전에 제가 어느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와서 평화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에게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무슨 평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 아니면 핵발전소를 없애자? 미군 기지의 오스프레이를 없애자? 아니면 우리가 역사를 직시하자? 이런 것들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나 그 고등학생들이 정말 현실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평화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평화가 아닌가,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맺고,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가, 그때 자기 자신과 평화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평화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평화가 깨어진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인간이 원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던 순간 아담과 이브의 눈에는 이제까지의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 때 느끼지 못한 새로운 감정, 그것은 수치심이라는 새로운 감정이 지분 안에, 자신의 안에, 자신을 바라보는 눈 속에 수치심이라는 것이 생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파리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러한 수치심이라는 감정으로 왜곡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그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평화가 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던 이제까지의 아담과 하와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자기가 바라봤을 때도 이렇게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면은 얼마나 노하실까, 얼마나 혼내실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숲을 속에 자기 몸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화가 깨진 것을 그들은 느꼈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합니다. 내가 왜 그러느냐? 두려워서요. 아니, 왜 두려우냐? 부끄러워서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실과를 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든 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거죠. 저 여인이 잘못한 것이죠. 자, 이 얘기를 이브가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이 이브라면 아담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믿을 남자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으로 변했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단절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단절되고 인간은 본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완벽한 에덴에서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어느덧 인간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허무한 인생을 느끼게 되고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많아도 나에게 친구가 없을까 하는 그러한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되찾아야 하는데 그 평화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누렸던 평화를 되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평화를 막힌 담을 헐고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주신 에덴을 회복하게 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아담이라고 우리가 성경에도 자주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에덴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자주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아담과 이브의 그 원죄, 그 죄값을 치르기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그런 죄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롭다고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칭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평화가 이미 회복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이 누렸던 에덴의 평화를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고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천사들조차도 어떤 권세 있는 자도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맺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다른 말로 하면 그 평화의 관계를
우리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승리의 노래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에덴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고 나면 우리 안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조금 잘하면은 좀 우월하게 나를 바라보고 좀 못하면은 굉장히 열등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막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나 자신에 대한 모습, 그런 가릴 수 없는 어떤 수치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는 내 자녀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존귀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줄 정도로 정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보아주실 때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수치심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 국적으로 태어났건, 내가 어떤 신분으로 자랐건, 내 환경이 어땠건,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만,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교회 젊은 청소년들, 자신과의 관계 속에 평화를 찾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번에 그 파워웨이브 수양회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루도록 자기를 보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만족하셨듯이 자기를 바라보고 만족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룬 사람은 타인과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지적하고 고발하고 들춰내고 까발리고 복수하고 과거를 들춰내요. 세상은. 그러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덮어주고 감싸주고 꼬매주고 용서하고 잊어주는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우리가 지금 본 9절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죠. 지금 이 성경 말씀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간치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것은 평화를 만드는 자며 또 45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다. 즉 평화를 만드는 자는 누구냐?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아들은 그 자녀는 그 아버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자녀예요. 저희 딸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하고 20년을 살아봐서 아는데 그래요.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평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저녁 늦게까지 평화와 기쁨에 있는 나라라는 한준석이라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굉장히 식견이 넓으신 분인데 쓴 책을 제가 늦게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어머니가 그에게 항상 성경을 가르쳤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주신 그 성경을 그는 항상 그것을 간직하고 서재해서 그 성경을 읽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그는 항상 그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남북전쟁을 하면서 그 영어로는 시빌워라고 하죠. 남북전쟁은 같은 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한 것이죠. 노예 해방이 목적이었고 그로 인해서 전쟁이 북쪽의 승리로 링컨 대통령의 승리로 결말을 지었지만 링컨 대통령은 그 전쟁 이후에 그 남부에 전쟁을 했던 그 남부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내전이 있으면은 그것이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 지역 갈등으로 가는 것인데 이 남북 전쟁 그렇게 싸웠지만 미국은 하나의 미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성경의 가르침,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링컨 대통령의 그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신문에 나오고 있는 미국의 어떤 흑인 교회에 백인 청년이 인종 차별주의를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백인 청년이 총을 갖고 가서 그곳에 있는 흑인 성경 공부를 하는 크리스찬을 총으로 쏴서 이렇게 희생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그 희생자의 부모들이, 가족들이 그 청년에게 내가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해자는 별 동요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용서한다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크리스찬들, 얼마나 그 위대한 말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을 실천한 그 사람들이야말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인종차별주의가 그 땅에서 사라졌다면 그것을 용서했던 그 사람들의 희생과 그 마음이었다고, 그 믿음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제 미국과 그 서방 여러 나라와 또 일본과 독일과 이탈리아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했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이 이렇게 졌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고대로부터 전쟁이 지면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다 약탈당하고 그런 게 인류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원수였지만 전쟁에 어떤 책임을 묻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미국이 시장을 개방해주고 경제를 도와주고 그래서 일본이 전쟁에 졌지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이것은 이제까지 사실은 볼 수 없었던 일이죠. 독일이 1차 대전을 하고 지고 나서 전쟁 배상금 때문에 나라가 피폐해져서 2차 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갚고 해서 독일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 전쟁을 몇 번을 치르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는데 원수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개방하고 경제를 도와줬을 때 일본이 70년간 평화의 나라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미국의 정책적인 그 정책 안에 숨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이러한 평화를 이루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을 지은 분은 온누리교회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분인데 세계의 정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 러브 소나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적혀 있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국 선교 평양 부흥 100주년에서 그 100주년 기념과 그 기쁨을 우리 한국에서 나누지 말고 이웃의 일본 형제들과 자매들과 나누자고 해서 시작된 것이 러브 소나타지요. 2006년에 시작됐고 2007년에 동경 슈퍼 아리나에서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러브 소나타가 열렸고 그때 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셨고 여기에도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일찍이 일본은 한국을 침략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일본인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일본인에게 마음으로 사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주객 전도였습니다. 전에는 적으로서 용서를 구했던 전에는 적이었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이기 위한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일본 교회는 이때 정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한국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이 그 회장에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그 당시의 설교의 전문을 우리가 문맥을 다 이렇게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하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일본 쪽에서 어떤 태도를 갖건 기독교인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피해자의 교만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가끔 느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다 상대적이지만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도움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의 교만도 있지만 사실은 약한 사람의 교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어떤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나는 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은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본 일이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이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정치와 사회가 하는 모든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떠나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떠나서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정말 적이 어떤 일본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할 그러한 때가 아닌가.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평화를 만들어갈 때 우리의 영향력이 이 정치와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인간적으로는 참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용서했던 것, 하나님의 적이었던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을 생각하시면서 평화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8번째,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에 목마른 자뿐만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비난받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욕먹고 박해받고 비난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썩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에서 창조과학을 학생들한테 가르쳤더니 저보고 진화론이 아닌 교육을 한다고 학교에서 문제를 이렇게 제시한 선생님이 크리스찬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질투가 생기고,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믿으면 신경질이 난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창세기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그 믿음을 나는 잘 이렇게 마음속에 정말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이 정말 믿으면 좀 신경질이 나요. 뭐 저렇게까지 믿어. 여러분, 교회 중에 일부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는 달려 있는데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미군 기지 이전 얘기하고 이 사회적인 얘기만 하고 이 사회 활동하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는 있지만 마음속에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믿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경우에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전도를 하고 전도하자 그러면은 좀 신경질 내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여러분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이들 이렇게 가르칠 때 잘 이렇게 힘이 안 나요. 오히려 윤리적이고 이런 부분을 가르칠 때는 막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이렇게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나가면 때로는 박해를 이렇게 받기도 해요. 때로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크리스천한테 박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억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험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좀 박해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얘기하면 다들 좋아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얘기하면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별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전도를 좀 계획을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느 집 정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하거나 어디 카페를 빌려서 일일 카페를 하거나 교회를 빌려 교회 장소를 해서 여러분의 작은 인원으로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먹을 것도 준비하고 음악도 준비하고 장식도 하고 미리부터 초청하고 그래서 즐겁게 게임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탄극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고 왜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은 찬반이 이렇게 갈릴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왜요? 천국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순위 또 교회적으로도 전도 집회를 준비하지만 그러한 기회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